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뜻을 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지은 말은 아니고요, 제가 지은 말이에요. 뭐냐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내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해요. 성경을 가르칠 때도 제가 종종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아멘이시죠? 예, 감사해요. 이렇게 아멘을 해주시면요, 그렇게 설교할 때 힘이 돼요. 아멘. 네.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내 신념, 내 확신,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내가 믿을만 하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돈 꿔달라면 절 꿔주시겠어요?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그잖아요.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군가 거래할 때에. 그죠?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대상이 믿을만 해야지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단독 목회할 때요,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였는데, 교회에 딱 부임하자마자 아이들이 3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한 달 월세가 85만 원이었어요. 대단하죠.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85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11조랑 이런 걸로 해서 교회 운영이 된대요. 그렇게 알고 교회를 부임했는데 어른들이 다 가버리고 아이들 주일학교 3명 나왔어요.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한 명당 11조를 100원 합니다. 주정헌금 500원 합니다. 얘네들의 헌금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목회를 하는데 즐겁게 아주 그냥 잘 놀았어요.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막 노는데, 여러분 그런 놀이 아세요? 어른들은 안 하실 거예요. 아이들은 종종 해요. 야, 전도사님이 뒤에서 받아줄 테니까 너 팔 벌리고 뒤로 한번 자빠져 볼래? 누워 볼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땠을까요? 제가 부임하고 아이들한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의 눈빛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전도사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저걸 누굴 믿는다고 내가 내 몸을 맡겨,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눈빛으로 아무도 눕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이제 몇 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이 놀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지지고 볶고 아이들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시기가 딱 지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전도사님이 탁 뒤에 잡아줄 테니까 한번 누워볼래?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서로 뒤로 눕겠다고, 전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눕겠다고 막 줄을 서요. 그러다가 원규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녀석은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얼마나 나에 대한 믿음이 컸던지,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지가 눕겠다고 뒤로 눕다고 머리 꽝 하고 막 울고 자빠졌었어요. 웃긴 거예요. 몸을 맡겨요. 왜요? 얘네들이 저랑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뭘 깨달으냐면, 제가 자기들에게 장난도 치고 같이 좋아하지만 결국 자기들을 다치게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를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에서 중요한 건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크기, 하나님을 아는 크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한테요, 넌 왜 믿음 없어라고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계속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점점점 믿음은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한 3주 동안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를 했잖아요. 굉장히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준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니엘서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서도요,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크기, 하나님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요,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온 세상이요, 온 열방, 온 세계의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스펙트럼은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와 다니엘서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뜻입니다.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할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흔히 다니엘을 유대 귀족 출신으로 보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까지도 나라의 요직에 올라서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역사적인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 속에 다니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신분은 여전히 뭘까요? 그 내면적으로는 포로 신분이죠. 포로 출신이죠. 올라가긴 하더라도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 왕 옆에 있던 고위 고관들은요, 전부 다 내시들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거세를 행했대요. 그래서 다니엘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에 이 그 주변에는 회당이 있었대요. 이미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회당에 가서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서 예배했다고 그러죠? 자기 방에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그게 신빙성이 있어요. 아마 고아니 상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아니 상환자들은 율법에 여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에 가서 예배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니엘이 고위 높은 요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하니까 막 다니엘 새 일에 막 기도하면서 다니엘 학습법하고 다니엘 하면 왠지 뭔가 완벽하고 멋진 사람처럼 생각하잖아. 아니요, 그의 인생이요, 결코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고 또 히브리서에서 다니엘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해 보고 또 시편을 보면서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1절을 한번 좀 볼게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자, 이때가요,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인데요. 이 요때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성전 기물들 싹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6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기물만 뺏어간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좀 인재로 쓸만한, 바벨론의 정책이 그랬거든요.
저놈 쓸만하네 그러면 데리고 가서 자기 교육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는 게 바벨론의 특징이었거든요.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는데 오늘 1장에 가보면 학문과 언어만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정해 주는 왕의 음식도 먹어야 된대요. 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먹는다? 어우,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왕이 주는 음식이면 그래도 고기가 한우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수입산 냉동육이 아니라 한우 정도는 나와줘야죠. 그죠? 마블링도 좀 있고 트리플 A급의 좀 고기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로 신분이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어우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준 이유는 그 사람을 자기 편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줬습니다. 예, 아주 트리플 고기를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1장 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뜻을 정한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의 마음을 말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게 마음을 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 감정, 뭔가 의지가 나오는 그런 곳만이 아니라 행동, 삶의 결정, 태도까지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을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요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하는 마음, 아우 내 마음이 힘들어 요런 의미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행동까지 결정하는 아주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했다는 게 그냥 내가 그냥 마음만 먹고 대충 이렇게 정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죽기 살기로 행동까지도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이야기했는데 더러운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자기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나 저 음식 안 먹어.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요,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 신분이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권이 갖는 게 얼마나 컸습니까? 반대로요, 여러분, 다니엘이 요 고비를 잘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보장이 될까요? 그죠? 포로 신분이지만 그잖아요. 왕이 주는 거 잘 먹고 가면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기 보면 더럽히지 않겠다 요게요. 미완료 시제라고 해요. 이렇게 신문 이렇게 저기 문법으로 이게 영원히 내가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만 더럽히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영원히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뜻을 정했을까요? 1차적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요. 지금 이 명령이 왕이 내려온 명령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 규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은 뭐 피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특히 먹는 거는 어떻습니까? 피체 나오는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그것도 레위기 규례법에 어긋나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선택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나 싫어 나 그냥 바벨론에서 주는 고기도 싫고 스타일도 싫고 그래서 나 싫어 이게 아니라 그의 선택의 근거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말씀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다니엘이 선택하더라라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한 걸 누가 시켰습니까? 막 등 떠밀고 찔러가지고 야 너 먹지 마 이렇게 시킨 걸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요 너희들 이렇게 뜻을 정해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선택이거든요. 근거를 어디다 둔 선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 선택.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의지를 담아서 나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만큼 아름답고 멋진 게 없거든요. 본인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잠깐만 바벨론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아시죠? 지금 영화는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카메라 화면이 탁 오버랩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한번 우리가 카메라 화면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자, 요때가 언제냐면 이때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이지만 멸망하기 전입니다. 1차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의인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우상 숭배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결과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 이게 아니라요. 이해되시죠? 요 말에 이해가 되시죠? 사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한테 너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정작 왕이나 고관들은 어때요? 다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예루살렘,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씀을 지켜야 될 예루살렘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정작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들을 하고 많이들 봐요. 여러분, 뜻을 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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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다고 정해지세요? 작심삼일 안 되십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되죠. 지금 다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건 목숨 걸고 뜻을 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뭐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요. 여러분,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순교 함부로 말하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상황 가봐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건 무엇 때문에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분을, 어떤 면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기에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은요, 포로지로 끌려오는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자신은 포로로 질질 끌려갑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지도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지도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나마 좋은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있어요. 거기는 그나마 길이 괜찮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급하게 끌고 가야 되니까 어디를 끌고 가냐면 다드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사막 지대예요. 거기 포로로 끌고 갈 때 너희들 힘드니까 물도 좀 마시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할까요? 포로들한테 인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권이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걔는 사람 취급이 아닌데요.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질질 끌려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다니엘이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걸 다니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자기의 민족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선민이잖아요. 근데 멸망해 가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암담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죠? 자기 신념이요? 확신이요? 아니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상이죠. 대상이 믿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단순하게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 정도가 아니라요,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걸 그가 아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못할지라도, 다 깨달을지 모를지라도, 그럼에도 그의 중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걸 그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야, 너희가 포로 주제 주는 거나 먹어. 그게 아니라요,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안에는요, 여전히 놓치지 않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고백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제 친구 목사네를 만났어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저녁까지 막 이렇게 귀한 교제를 나누다가 왔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막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편한 사람들 만나면 편한 이야기 나누듯이 저도 그래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하나님 놓치면 참 우리가 사는 삶이 참 구질구질해 보여. 그렇지 않냐?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욱이 이제 저희 가정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을 다 믿지 않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특히 이제 목사라는 그 이 직업을 갖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참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사실 그 친구도 지금 지금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형편이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친구랑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우리 놓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딱 그렇죠. 그래, 그러자. 뭐 화려한 거, 대단한 거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잖아. 그 분이 부르셨으니까 우리 이 길 그냥 걸어가자.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 제 안에 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다들 대단하신가 봐요. 없습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 내세울 게 없어 보이잖아요. 참 저 예수도 안 믿는데 쟤는 어쩜 저렇게 친구는 잘 살고, 저 인간은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은 저렇고, 나는 주님 앞에 달려간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 대박 난다 그러고, 나는 또 이사해야 돼, 또 뭐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지? 마치 다니엘에서요, 믿음을 빼면요, 다니엘의 현실이요, 딱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니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돈의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요. 그잖아요. 믿음 딱 빼면 이 세상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만몬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다르다란 말이에요. 믿음이 빠지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믿습니다, 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면 구질구질해 보이는 이 현실 속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담대해지더라고요. 담대해지더라고요. 아는 동료 목사님 아버님이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면서 그 아들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개척을 나가야 될까 하는데 두려움이 많았나 봐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대요. 나 그냥 주님 바라보면 그냥 걸어왔어. 근데 그 말이 아들에게 큰 용기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여전히 계시니까, 그래 그럼 나도 그 주님 바라보며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가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시를 한 편을 썼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의인의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지? 왜 어렵지라고 막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만 토로하는 것 죄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게 노래예요. 왜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요 결국에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다니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거잖아요. 심판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결국에 악인들은 다 심판받더라. 의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결국의 고백이에요. 탄식과 원망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했던 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영적인 눈이 확 열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그가 결국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나한테 복이구나.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주님의 행하신 일을 그래 전하자 라는 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크기,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들이 다 그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크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결단하자, 내 결단이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니까 결단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만 사람의 의지 결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가요,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의 의지요? 목사지만요? 아니요. 전 작심삼일도 못해요. 우리의 의지는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요. 결과를 내지 못한다니까. 여러분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선한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뭐냐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단과 의지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어디에만요? 교회에만요?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 다니엘을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전에만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알아요.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질질 끌려가는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영어로요, 뭐 어떻게 나오냐면 now God had, 이렇게 하고 now라는 말을 써요. 지금, 지금,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 개입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함께 볼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일까요?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실제였다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더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어? 라고 처음 배웠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하신가 봐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문법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엄 복수. 장엄하다고 하잖아요. 장엄 복수라는 히브리 문법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독특한. 그냥 한 명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저 하나 있으면 그냥 있겠지.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저를 좀 신뢰를 많이 못 하시긴 하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여러 명 많으면 어때요? 좋은 거잖아요. 많으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인식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서 장엄 복수라고 해갖고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쓰면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준, 사람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장엄하심과 위대하심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관장 주제에 왕의 명령을 지가 중간에서 커트하고 바꾸고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제국에서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역사를 나타낸다고요? 다 암흑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요. 그래서 그분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다 암담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좀 끝났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끝나고 나니까는 더 치열하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그죠? 전쟁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못 틀어지잖아요. 러시아가 방향만 시선을 우크라이나에서 반대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쪽으로 보게 돼요. 그럼 그 전쟁은 곧 우리와도 연관이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요, 이제는 그 나라의 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일로 끝나가요. 더 다른 말로 할까요?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치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암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장엄 복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가치를 두고 뜻을 두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끌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쉽게 환경 탓을 합니다. 내가 뭐가 없어서. 예, 제 얘기예요.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난 왜 이게 없지? 난 뭐가 왜 이렇지? 여러분 진짜 부족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건 교회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내 문제 해결에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해 주면 좋고 해결 안 해주면 나쁘고, 그거 하나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다니엘 시대 때요, 똑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에 비슷한 시기에 에스겔, 예레미야, 요게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에스겔, 예레미야 시대는 다, 에스겔은 이제 포로지로 갔고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주변을 배경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는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다니엘이 거기에 뜻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니까요. 환경 탓이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다 주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멸망이에요. 반대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내가 온 세상의 심판자고 주권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을 할 게 아닙니다. 1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여러분 이거 갖고요 무슨 옛날에 다니엘 학습법 기억나세요? 참 장사꾼들은 이걸로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요.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더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신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만사형통 이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그렇게 봐요 성경을?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과 함께 계시는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연결하는 것, 이게 성도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마땅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잘 알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설령 이때 당시 1장에서요 뜻을 정했는데 아마 환관장이 들어주지 않았으면 다니엘은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아니요. 손해를 생각하고서라도 지금 그 결단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단순히 기복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뜻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죄다 어떤 기도십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 마음,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 그럼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지금 다니엘과 함께 같이 그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시선이란 찬양을 부를 건데요, 정말로 이 가사처럼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가사가 1절에 보면 그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요? 그 주님을, 그죠? 주님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 1장 8절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가요, 뜻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의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이 기도를 해볼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축소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기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커져서 내 삶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크기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내 삶을 결정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축소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니엘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설령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축소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며 내 삶에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커질수록 아버지 내 삶의 크기도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커져갈수록 내 삶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단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근거로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하나님은 장엄복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온통 막혀 계십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그 장엄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장엄하신 분이십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기가 내 삶에 고스란히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내 눈을 들어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요, 이 맥주 감사절 헌금을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다음 세대, 또 하나의 교회이죠, 저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 소망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오지 않으면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은 하지만 투자와 헌신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투자란 표현을 써서요,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첫 열매죠, 맥주 감사주일에 갖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단기 선교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갖춰지고 뭔가 준비해서 가는 처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놀이치유로 꿈이든, 하나님, 이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의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맥주감사주일 헌금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늦어졌지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더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 단기 선교와 또 아버지 꿈이 등과 또 놀이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투자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스스로 일어섭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사기에 나오는 안타까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선교의 여정 속에서도 그냥 나 선교 갔다 와서가 아니라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속히 방학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요 그냥 넉넉히 보지 않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여러분, 우리는 더 모여야 돼요. 그게 소그룹이든 뭐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모여서 힘을 얻고, 모여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회 방학 기간 동안에 내 공식적인 속회 모임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 시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속회 방학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속회 방학 기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자들의 그런 습관과 같은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길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더 암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든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속회 방학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여서 현장에서 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은 아버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아버지 이 속회 방학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실 때요, 여러분, 예배팀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요. 찬양팀이 있고요, 또 방송을 섬기는 방송팀이 있고요, 또 찬양대도 있고요, 또 안내팀도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 안에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일로 갑니다. 제일 두려운 게요, 사역은 여러분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일로 가는 순간 참 어렵더라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 관련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좀 반주자들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매달 첫째 주 금요 성령 집회 반주할 분, 또 새벽 기도, 또 새벽 반주와 방송실, 지금 너무 한 가정이 너무 귀하게 너무 수고해 주고 계세요. 너무 그쪽으로 몰려 있어요. 너무 힘들 때 너무 애쓰고 계세요. 더 필요해요. 새벽 반주, 방송, 또 예배 섬길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이게요, 많지 않으면요 일로 가요. 많으면 은혜가 나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여러분 교회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 반주자, 성가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찬양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팀원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은혜를 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싱어들이 필요하고 연주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첫째 주 반주자가 필요하고 수요 예배 또 반주자도 필요하고 새벽 반주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 같이 세워 나아가야 될 분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찬양대 가운데도 하나님 더 많은 인원들의 찬양대에 합류하게 도와주시고 찬양대에도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내팀들도 필요합니다. 방송실도 하나님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성도가 내 교회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갖고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정말로 그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도나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한우를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 붙들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원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이전보다 좀 호전은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고 막 일상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상의 회복.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가족 중에 이한나 성도라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 부신 양쪽에 종양이 있대요. 그리고 뇌에도 지금 종양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병명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몇 개월째 지금 정말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만지시고 병명이 정확하게 나오게 해달라고 온전히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환우 기도 제목들 보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